사도행전 11장 19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순종이 이끄는 진짜 부흥, 순종이 이루어내는 진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부흥을 원합니다. 많은 개척교회나 어떤 교회들이라도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주제와 표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부흥하고 예수의 제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흥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 아침 예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아침 예배가 되길 바라고, 이 오프라인으로도, 이 공간으로도 함께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부흥은 제자가 늘어나는 부흥이고,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진짜 부흥입니다. 제자가 늘어나는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어떤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꿈꾸는 그 부흥은 정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죠.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만 들어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먼저인 사람들, 지난 신앙의 습관이 먼저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이 전도하고 유대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안에서 열매는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로 합류했고,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성도들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었던 그 정체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 이방인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강력하게 역사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뜻에 동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합니다. 자, 헬라인에게도, 이런 표현이 중요하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지만 몇 사람이, 소수의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됩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주께 돌아온 이들로 인하여 생겨난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정체성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알았다면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들의 소명을 알았을 것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못 헤아리면 우리들만 구원을 받으니 저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해야 할 족속들이요, 더군다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는 정말 악 중에 악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나라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헬라인 로마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감히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그 베드로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내려주셔서 제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말한 것을 더럽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 잘못된 신앙 습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21절, 주의 손이 그 소수의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에게 함께하면서 안디옥에 있어서 큰 부흥이 있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훌륭하게도 먼저 그들이 하나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인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었고, 안디옥에 있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와서 큰 부흥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하여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회에 담임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정말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불편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더니 그게 옳다고 여겨지면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면,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꺾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이 바나바 목사님도 유대인이죠. 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귀하다, 이렇게 기뻐하며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져야 기쁜 것이죠. 왜 자꾸 답답합니까? 왜 자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길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꾸 우리는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고 잠깐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십시오.
먼 거리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그 길도 기쁜 길입니다. 내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답답해 하십니까? 눈을 열어 주님을 보십시오.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를 보십시오. 눈을 열어두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을 받으시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안디옥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 그곳에서 많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한 그 끔찍한 박해가 있을 때부터 이런 전도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지금은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이방인 지역 안디옥 교회는 당장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핍박하기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이곳에도 핍박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부흥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박해가 있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두움을 내쫓으십시오.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마음의 깊은 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참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자들에 의하여 안디옥 교회는 참 부흥,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바나바에 의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곳에서 본질적인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그 열매를 짓기 전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십시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참 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이지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을 착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잘하는 것을 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아이를 착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 진짜 착하구나 그런 선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착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착하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다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 느낄 때는 그렇게 착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착하여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것으로 나도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하니까 또 많은 여유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선순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런 착한 바나바가 첫 번째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내려갑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3km의 거리입니다. 반나절의 시간을 가야 하는 것이고 왕복 하루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자, 이 바나바가 많고 많은 집사님도 있고 또 사도들도 있는데 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이런 교회 양육을 위하여서 사울을 찾아갑니까? 사울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그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이 아무도 함께 동역하려고 하지 않아서 자기 고향 다소에 올라가서 조용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온 거예요. 수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함께 26절에 뭐 하는지 보십시오. 26절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공부했던 성경을 안디옥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유대교의 지식도 전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구약에서 어떻게 연결하였는지를 잘 1년 동안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벌써 안디옥에 있는 무리들을 제자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일컫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불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역사, 이 이방인 지역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너희는 세계 반방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저 나라들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드디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 제자들, 이 부흥, 참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집중적으로 이 말씀 교육을 했을 때부터 그들은 제자로 불려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이름을 불려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저들을 보니까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생각이 난다. 예수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참 착한 청년이었는데, 많은 기적도 행하고 참 좋은 분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신선모독으로 사형이 당했지. 근데 그 사람 참 그립다. 근데 이상하게 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그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생각이 나네.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자들이니 우리가 저들을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형당했으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잘 훈련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자로서 열매를 맺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 교회의 참 부흥, 진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을 걷어내시고 하나님 생각을 주입하십시오. 그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아가보라고 하는 2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을 해줍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때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흉년을 대비하여서 어쩌면 저금을 하고 준비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큰 흉년이 일어나고 나니까 29절에 이 안디옥 사람이 뭐 하는지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 교회에, 이방인들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도 힘들겠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니 그 준비한 금액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에 무리가 없도록,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힘 닿는 대로 부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로써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 교회와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가 한 형제 교회로서, 한 형제 자매의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그 착한 바나바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편견 없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많은 역사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를 진행을 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항상 바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선교 기지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사용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참 부흥, 진짜 부흥이 일어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박해가 있어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행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 참 부흥이 우리 망원제에게 청년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행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짜 부흥, 참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또 이 바나바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계산을 내려놓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움직일 때 참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가 되어지고 뭉쳐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봉사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망원동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모아서 정말 날로 부흥해 갈 수 있는 그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부 될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